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해 동안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로 오늘 성년주일이 바로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 그리고 사랑은 베푸는 삶은 얼마나 내가 자원함으로 섬겼는가, 교회 일에 얼마나 협력했는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촌의령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열매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열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열매와 그리고 믿음의 성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지금도 원망과 비방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거죠. 믿음의 성숙의 첫 단계는 상대를 받아주고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량 있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절대 잊을 수 없어. 네가 내게 한 일을 나는 올해도 내년에도 잊지 않고 그것을 꼭 내가 갚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나에게 원망이나 분노가 남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장변의 근사관이라. 그러니까 은쟁반에 지금 금사과가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과와 같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얘기해 줍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넘치는 그런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가 지금 다 가기 전에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안에 남아있는 원망과 미움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고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자 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선이신데 그 선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했는가라는 것을 한 해 동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금석은 이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섬기고자 하는 것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능이나 물질이든지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예 근성을 벗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출애굽기 2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어다.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니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여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판장을 욕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노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주인을 욕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뒤에서 항상 자기를 시키는 주인의 급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고 내 자유니까. 굉장히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게 되죠. 하나님은 노예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존경하는 태도로부터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 압제를 받으면서 일제 치하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리고 노예 근성의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항거하는 것은 자유였고, 그리고 일본을 무시하는 것은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해방이 돼서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다른 데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를 공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경찰을 무시하고 힘 있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런 법칙을 보게 되면 노예 근성을 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벗어나고 성숙한 자유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타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의 특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 게 없어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나눠주거나 베푸는 것에는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스스로 자립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줬는데 오늘은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예의 근성의 모습인 겁니다. 세계가 아프리카 선교를 한참 오래전부터 했죠. 근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근성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훈련시키는으로 노예 근성에서 그들이 벗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죠, 예전에 비하면. 그리고 지혜도 상당히 뛰어나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학생만 돼도 문학청년, 문학소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성숙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되게 어려 보이는 거예요. 막 30이 돼도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받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부모 밑에서 받아 썼기 때문에 자립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립해서 남을 관용하고 베풀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가난해서 부모의 공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립심도 책임감도 강해졌던 거죠. 우리가 남을 섬기며 베푸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독립하려고 해요. 그래서 숙소도 다른 곳에 잡고 생활도 다른 곳에 하려고 하는데, 그걸 부모에 계속 받아 쓴다면 그게 독립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그것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 가정을 책임져 줄 수도 있고, 대소사에 같이 참여도 하게 되고, 관심도 갖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하라고. 안식하다라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휴식이 없어요. 일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다니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인은 아시는 것처럼 쉴 줄도 알고 일할 줄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타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라면, 사람을 보면서 계속 비평하고 판단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굉장히 미숙한 자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남을 욕하는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이겠죠. 지금껏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지금 이 시기에 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쌀나름도 하고 여러 가지 베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제공해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 가운데 행했나? 한 해 동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진리로 살았는가?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간섭하고 터치하고 내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멋대로 산다는 것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계속 오락가락하는데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진리를 거스리고 있다. 이 말은 교회 안의 질서를 너희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질서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한 해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교회에 소속된 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베푸는 그런 자리에 또 협력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그렇죠? 부모 자녀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요. 부부 간에 또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결코 교회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1905년에 테이트라고 한 선교사가 전도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림에 나오는 김제 금산 교회입니다. 그 마을에 양반이던 조삼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가 전도를 받아서 선교사님을 자기 사랑방에 모셨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삼덕 씨의 집에는 이장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조삼덕 씨보다 나이도 적었고 소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따라 이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곳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를 이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부자인 조삼덕 씨는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이던 이장희 씨가 뽑혔습니다. 뽑혔는데 뽑고 나서 모두가 걱정인 거예요. 왜일까요? 주인이 아니라 머슴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삼덕 씨가 이 교회 안 한다고 할까봐 그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의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를 잘 섬겨왔던 이 조삼덕 씨가 투표가 끝난 후에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앞으로 이장희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옛날에 돈 많은 양반이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받들어 잘 섬기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데 조삼도 씨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장로가 됐지만 전보다 더 교회를 잘 섬겼고 조삼도 씨 그 다음에 장로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삼덕 장로가 이장익 장로를 보니까 아주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평양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 나중에 자기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죠. 그리고 평생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됩니다. 이 조삼덕 장로님은 손자가 있었는데 주일대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영 씨입니다. 그 후에 조삼덕 장로의 아들과 손자가 모두 이 교회의 장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믿음이 자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무시해? 나를 안 시켜줘? 나를 뭐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법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거예요. 2022년 한 해의 끝주인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또 헌화식도 했어요. 이 시간 이후에는 학습식과 세례식, 입회식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영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하나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하고자 한 해 동안 노력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고자 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봤습니다. 2023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우리의 한번 신앙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믿음이 성장했을까? 돌아봐서 나의 믿음이 적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했는가 돌아보셔서 부족하다면 하나님 이제 내게 힘을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